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정량하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제목은 애언송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약속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공개된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종말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리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말씀이 이제 예언이 되고,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애언송치라고 했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자, 우리 11장 1절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냐? 종말의 심판의 경고를 주는 역사는 먼저 참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받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흰말탄, 기독교 복음주의로 보여진 그 흰말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통해서 보신 바대로 마지막 기독교가 또 다시 한번 승리해야 될 그런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을 목록적인 계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 본문 11장 1절과 여러분들 지금 계시록 강의 다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한 이 의미는 종말의 심판의 경고를 주는 역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은 심판을 경고하는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되는 모습을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1절과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3절과 같은 종이 돼서 하나님께 또 증인의 권세를 받아서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을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 과정을 말씀할 때 먼저는 참된 회개를 한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말세복음, 종말론, 어떤 재림의 진리 이렇게 하면은 마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예수님의 보혈과는 굉장히 먼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또 어떤 곳은 뭐 상관이 없이 또 초림주님은 완전히 별개로 그 예수님이 예수님 재림조과는 다르다. 뭐 그거는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말이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미혹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승리,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에서 승리 역사가 있도록 한 이 역사가 오늘날까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미 보여진, 마지막 역사는 지체치 아니한다고 했지만 그 지체치 않은 역사가 진행이 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구한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 20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에 각 시대마다 종들마다 그 환경마다 해서 기독교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같은 이렇게 애언이 성취되는 이런 단계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개통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바톤이 터치가 된 거예요. 중단돼서 뭐 어디서 뚝 뛰어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져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역사가 그래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고 많은 부분이 지금 이루어진 말씀이 되었지만은 요한계시록 작은 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 말씀이 바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말이 무실론 북방의 붉은 공산 세력이다, 검은 말이 뭐 자본주의 경제권 세력, 이런 걸 알아도 지식적으로 설령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편지는 오늘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보여져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의 지침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교회의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 칭찬과 책망받은 일을 지적을 하실 때 서머나 교회 2장에서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5교회는 다 예수님께 혹독한 그런 책망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눕는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의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너 행음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초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역사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청량하는 역사는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뚝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본 출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중심으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정말 죄인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강파하고 완고하고 교만했는지, 이마는 마치 노똥이처럼 금강석처럼. 그렇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1000만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흘려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참된 회개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회개가 덜 돼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어떤 부분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회개에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합니다. 뭐가 잘못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뭐 정치가 부패했다,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어렵겠다, 교육이 망가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분만 놓고 보려고 하면은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병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게 또 다음에 발병할 재발할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이 그 근원을 찾아가지고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이거는 아주 회개 중에서도 있잖아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회개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살고, 그러니까 자기 잘난맛에 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보니까는 내가 죄인이었네.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도 차원 높은, 예수님을 만나서는 보통 도덕적인 회개를 많이 합니다. 도덕적인 회개.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자기 양심의 죄까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뭐 누구를 보고 어떤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 이게 간음죄인지 몰랐는데 주님의 말씀 읽고 보니까 이런 것이 죄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 양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단계, 마지막 단계는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죄까지라도 깨닫는 그런 단계.
마치 선지자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나는 당신들,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사명적인 죄까지 깨달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에 쓰임을 받은 종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재림 주님을 영접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또 주님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픈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뭐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42.195km를 뛰어가는 그 세계적인 마라토너도 갑자기 그렇게 막 체력이 왕성해서 뛰게 됩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 역사에 쓰임받을 종들과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덕적인 부분, 또 내 양심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차원 높은 나는 정말 사명적인 죄까지라도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정도의 어떤 수준의 그런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주님께 너는 악하고 게으른 놈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지 않을 정도의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서 정말 자나깨나 주의를 부흥케 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먼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맑은 폭포수, 나이아가라의 그 폭포수 연상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폭포수처럼 은혜가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은혜는 회개한 만큼 아마 오는 것 같아요. 회개한 만큼, 또 충성한 만큼, 순종한 만큼, 인내한 만큼.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고 영적 은혜를 받아. 그러면 일단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말세의 복음, 종말론, 재림의 주님을 논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뭔가 생각하면 아주 강팍하고 뭔가 좀 이 얼음장처럼 냉랭한 그런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혹 만나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영적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아무리 종말의 역사가 원수를 짓밟고 나가는 역사지만은 일단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부터 은혜로 사로잡혀서 은혜로 이루어진 이 인격, 은혜로 이루어진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 종말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큰 칼 대도를 휘두르는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 자기 부족을 깨닫고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가, 그리고 영적인 은혜, 모난 돌이 덩청 맞는다는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이 자연석이 어디에 정을 맞아야 될 부분이 정맞이나 정으로 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내 마음대로 생겨먹은 이런 자연석과 같은 이런 돌덩어리가, 돌덩어리 자체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돌덩이 같은 나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름답게 깎아서 쓰면은 정말 모퉁이돌도 될 수 있고, 뭐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깎여지지 않은 자연석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역사에 다스리심 받아서 어디에 정을 맞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영적 은혜를 받는 거죠. 영적 은혜를 받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적 은혜를 받은 다음 단계, 영적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어떤 다음 단계에 연결이 돼. 영적 은혜를 받는 단계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은혜를 받은 단계면 그 다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먼저 하나같이 자름줄을 지어야 된다는 뜻이 성령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데 청량하다, 이런 말씀 의미라고 지금 해석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과 영적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다. 그러면 교통이란 것은 도대체 뭘 의미를 하는가? 어떤 신접한 자들이 뭐 고개 이렇게 눈 감고 지그시 잡고 눈 흔들어 와서 뭐가 왔네 이렇게 점쟁이나 무당처럼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로서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의미는 기도가 상달이 되고 예배가 상달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로 상달이 되는 이런 상태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라는 의미는 교통이라는 것은 막힘없이 상원의 쌍방간에 그런 연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달과 같은 내가 이 얻은 반사해서 그 빛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반사되는 그런 쌍방간에 이런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상달이 돼야 됩니다. 기도 상달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회개하지 않고는 기도 상달 안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두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생명들은 먼저 뭐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인가 이걸 먼저 찾는 거. 그러면 기도 자연히 열립니다. 그냥 기도 터집니다. 본물처럼.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터지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회개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가 알 때는 무작정 회개부터 시작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자신이 잘못됐는가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회개만 되면은 은혜가 본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 열린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향해서 문이 열려질 때 주여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그 기도의 제사가 시편 142편입니까? 내가 마음의 묵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죠.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청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먼저 하나같이 다림줄을 지어야 된다는, 이 다림줄을 지어야 한다는 건 청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경배하는 청량한다. 그러니까 청량이라는 것은 뭐 줄자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죄있는 것을 청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떤 밭이 여기서 어디까지인가, 자기 논이 여기서 어디까지, 자기가 건물을 지을 땅이 여기서 어디까지인가 청량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청량 기사들이 청량하고 청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청량한다는 건 자기 종으로, 자기가 쓰실 종으로, 당신이 쓰실 종으로 삼다는 의미인 것인데, 이 청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림줄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깨달아주고 바로 믿어주고 바로 전하게 된 이 예언의 말씀의 다림줄이 바로 지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청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청량을 받는다는 것은 갑자기 뭐 망나니처럼 생활을 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생활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성전 재단에 예배당에 나서 말씀을 때 청량을 그 자리에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방금 여러분들이 같이 봤지만은 그 단계가 있어요. 먼저 참된 회개, 회개에서부터,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뭐 회개도 제대로 안 된 사람,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은혜의 어떤 과정도 통과되지 않는 사람, 근데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고 또 뭔가 성경을 들고 말하고 변론하는 굉장히 뭔가 좀 남달려 보이고 뭐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만 허비하고 지나고 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미 그만큼의 시간을 허비해버린 겁니다. 물론 공부는 수업료 톡톡히 치르고 공부는 했겠죠. 그러나 다시 그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말에 쓰임받을 종들이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금 이런 모습으로 쓰임을 절대 못 받습니다. 마지막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모든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성, 지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인격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성경 좀 안다고, 내가 설교 좀 한다고, 뭐 변론 좀 박력하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무장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철저한 참된 회개, 그리고 영적인 은혜, 풍부한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그런 교통함이 있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줄을 잡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다림줄이 잡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줄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 영감이 와서 말씀이 포즈를 맞춰지고 줄을 이렇게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바로 청량받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애석하게도 그런 종들이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종이 나오면은 계시록 11장 같은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먼저 하나같이 다림줄을 지혜한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한 계시로 보았지만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주일날 계시로 보았지만 이것은 사도 요한이 받은 다림줄의 진리를 나가서 전할 사명자를 가르친 것이다. 나가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사람처럼 보여죠. 그런데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먼저 하나같이 다림줄을 지혜한다는 것이다. 이랬죠? 종들이. 그러니까 이 계시록 11장 이후부터 이런 말씀이 응해지는 이 종들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속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한 사람을 추종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혹시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회종이 아닌가,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 먼저 하나같이 다림줄을 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 받은 다림줄의 질을 나가서 전한 사명자를 가르친다는 것. 이 사명자가 누구예요? 먼저 참되는 해결하고 영적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림줄의 질을 나가서 전할 사명자라는 의미는 계시록 10장 11절에 우리가 지난주 저녁에 보았던 말처럼 다시 예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림줄의 진리를 나가서 전할 사명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한국어로만 전하고 한국 언어로만 전하고 한국 말로만 전한다는 그게 아니고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온 세계의 모든 생명들에게 바다 땅을 밟고서는 그런 모습처럼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다시 예언한다는 것을 말씀했고, 계시록 7장 2절 이후에 인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을 몇 명이 맞습니까? 14만 4천 명만이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인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인은 몇 명이 맞는다고요? 14만 4천 명이 맞습니다. 그럼 14만 4천 명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활성도가 되죠.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인 맞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종들의 수를 말씀한 거예요. 14만 4천 외에는 성경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딱 그 수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14만 4천 명 뿐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또는 플러스 1 해가지고 한 사람 끼워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을 가감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14만 4천만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 맞는 역사라고 말씀했어요. 청량을 받는다는 의미는, 청량한다는 의미는. 청량은 몇 명이 받아요? 14만 4천 명,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이 청량을 받습니다. 14만 4천 명만이 살아있는 종들이 청량을 받고 계시록 7장에 인을 맞고 또 에스겔 9장에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들이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받는 그런 표, 그 인입니다.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인정표 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받은 다림줄의 지혜를 나가서 전할 사명자를 가르쳤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을 말씀을 한 겁니다. 변화 성도입니다. 입맞은 종들입니다. 그 다음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리고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많이 혼돈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방마당이라고 하니까 아예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분명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단은 교회에 출입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의가 이제 더 많은 분량이 있는데, 자, 우리 강의 이제 보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는, 그래 청량하는 역사, 인치는 역사는 버림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도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금방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냥 쉽게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짝을 맞춰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라는 말씀이 과연 오늘날 예배당에 출입하지 않는 전혀 불신자들을 말씀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당에 출입하고 소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날 이 시간에 시간상 그 앞구절은 생략하고 이제 12절만 봅니다. 자, 그러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 여기서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여기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실제 있었던 모압 족속인들이나 에돔인들이나 블레셋 족속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12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기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선민이고 성민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드리러 온다고 그렇게 모습은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통, 기도가 상달이 되고 예배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와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만나러, 사업상, 또 아니면 정치 표어들어,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위해서, 또 사람의 낯을 위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럼 여기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는,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외형적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씀해서 성전 방마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거룩한 성전의 마당,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에 밟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그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와 예물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그냥 출석하는 거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는 거요. 예배를 보고만 가요.
다른 생명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만 하고 간다 그겁니다. 그것이 예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만 가는 사람들이 예배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는 책망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다시 본문에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교인, 이름은 성도, 이름은 집사, 권사, 직분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목사, 전도사, 장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상달되는 기도를 올리지 않고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예배당에 출입만 하는 경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아니,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량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청량이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거는 버릴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버릴 자들은 다림줄에 질리는 청량은 버림을 받을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 6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9장 6절. 에스겔 9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에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북문을 향해서. 북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칼 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칼을 찬 자들은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정말에 인치는 역사에 쓰임받을 변화송도 종들을 보여준 겁니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생명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의 부녀를 다 죽이되.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 표가 여러분들 4절에서 보세요. 누가 표를 받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로 인해,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들이 부패한 모습, 주의 종들이 썩어 문드러진 그런 모습들 아니라고 태만하고 썩고, 이 나라는 지금 이 지경이 됐고 세상은 이런 지경이 되는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젖어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나 쫓아가고, 심지어 말 들으니까 어떤 교회는 아예 금요일 예배까지 폐하고 그런 교회도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장로님께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그걸 노골적으로 기도해가지고 회중에서 아멘 소리가 안 나왔다고 내가 그런 말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교통하는 종들, 영적 은혜를 받은 종들은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모습을 보고.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한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친다, 청량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생명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말씀의 다림줄을 바로 잡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말라. 하나님께 입맞은 종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개를 하는데 항충이 떼들이 나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올 때 입맞은 종들은 피해를 당한 쪽 이미 들림을 받은 후니까 그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전혀 환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기회와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송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내 송소에서, 하나님의 송소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서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42달. 성전을 짓밟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기 에스겔 9장 6절에서도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마에 표 받지 않는 자, 이마에 표가 있는 입맞은 종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해를 주지 마라.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말라. 내 송소에서,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심판이 송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이사야 66장에서도
허나는 떠는 고통받아서 울부짖는 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는 것을 이사야 66장에서 말씀했어요. 내 송수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러니까 청량받지 못한 자들은 오늘의 신앙인이라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당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입맞지 못한 종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이 주의 종들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될 때 이런 환난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장로들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늙은 자들. 그래 지도자들을 말씀을 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부터 쳐라. 입맞지 못한 자들은 지도자들이 책임이 크니까요. 교회 부패, 나라 부패, 세상 부패는 다 지도자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군중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결정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강의 봅니다. 이들을 이방에게 주었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5절과 같이 짐승의 정권이 세계를 어지럽힐 때 계시록 13장처럼 거기에 표를 받고 만다는 거. 666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버린,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에 교회에 출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생명들은 분명히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생명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청량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엄중하게 두렵게 알아들여야 돼요. 표받지 못하고 청량받지 못한 생명들은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라도 맡겨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의 13장 5절을 같이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수종 통치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3년 반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을 봐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청량받지 못한, 입맞지 못한 자들이, 입맞지 못한 교회가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실 때 13장 5절을 같이 짐승의 정권이 세계를 어지럽힐 때 거기에 표를 받고 만다는 것인데 15절에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입맞는 종들이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에스겔 9장 4절처럼 하나님께 인정의 표를 받는 종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깨어서 제발 좀 힘을 써서 짜 받쳐서 힘들고 피곤해도 인정받지 못하면은 후 3년 반으로 떨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후 3년 반에 떨어지면은 이제 후 3년 반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후회할 겁니다. 그때 암흑의 종들이 암흑교회에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왜 그때 순종치 않고 회개치 않았는지 내 마음이 왜 그래도 교만하고 강팍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러다가 내가 입맞지 못하고 청량받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해서 내가 속한 교회가 바벨교회가 돼서 후 3년만 짐승이 통치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짐승의 사상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는 영원히 계시록 14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지옥 유황불에 떨어져 고통을 받을 것이 이 어찌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표를 받기를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며칠든지 다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다 표를 받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귀하면 기회 주실 때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고 나서 바동바동 그때 뭔가 회복하고 많이 해보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전혀 효과는 없지는 않지만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다음에 많이 하려고 하면 귀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이런 시간을 주실 때 준비하는 지혜로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강의 봅니다. 그러므로 다름줄의 진리를 들고 나가 역사할 때는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 다름줄의 진리를 들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시는 종들이 정말 이제 순회 종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입맞은 종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종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청량하는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 또 짐승의 사상을 받으러 거짓 선지를 따르는 자가 유수브라 물과 기름이 그 비중 때문에 합할 수 없잖아요. 기름이 가벼우니까 위에 뜨잖아요. 아무리 하루 종일 저어도 안 섞이잖아요. 물과 기름이.
그러니까 요소 브라우를 합할 수 없이 갈라지고 맙니다. 절대 합해지지 않아요. 알고와 쭉정이가 택자와 불택자가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 봅니다. 이런 분이시다.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쳐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을 심판 때까지 한꺼번에 다 증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심판이 있지 않았지만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여기서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회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여러분들과 같이 보았잖아요. 1절로 2절에서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계시록 11장 2절에서 청량을 시작을 하는데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성전 방마당이라고 해서 오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앞마당이든 방마당이든. 그러나 이 방마당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쭉정이로 열매를 맺은 이런 생명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타작마당에 있잖아요. 교회가 알곡도 쭉정이도 정한 자도 불결한 자도 택자도 불택자도 다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중에 있어요. 지금은 심판 전까지는 청함을 받았으니까 전도를 받았든 누구의 권유를 했든지 뭐 자기 스스로 왔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증거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신 역사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알고와 쭉정을 갈라버린다. 교회 중에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은 교회 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한국에는 대략 한 1000만을 헤아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대략 20억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신교 신자들은 5억 내외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청함은 받은 자는 많대. 그래 전도를 받아서 어떤 연유를 해서 교회에 온 사람은 많아요. 예배당에.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또 많아야 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섭리 경륜 가운데서 결국에는 택한 백성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서 특히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청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수를 이렇게 채우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성전 앞마당 거룩한 송소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 지송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 송소 안의 신앙 상태가 진입하지 못하고 그 성전 밖에서만 맹맹 도는 뱅뱅 도는 방마당에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 교회는 다녀요. 예배당은 출입합니다. 설령 주일도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청량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한 중심의 회개가 있을 것이며 또 주님의 그 영적 은혜를 삼아 세상이 보여지는 부귀 영화, 명예, 돈, 물질
이런 것보다도 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는 사모합니다. 제 이 갈증 있는 이 목마른 영혼을 누가 채워줍니까?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택함을 입은 생명들이요. 그걸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들.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다 청함을 받은 사람. 그러나 누구의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 결국은 택함을 받은 생명들의 기도가 상달이 될 것이며, 택함을 받은 생명들의 예배가 상달이 될 겁니다. 그런 생명들이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다는 의미는 기도와 예배가 상달이 된다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택함을 입은 생명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청량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이방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청량받지 못한 생명 오히려 이방을 짓밟기는, 이방에게 짓밟힌다고 했잖아요. 42달 동안 처참하게 짓밟힐 것을 아까 에스겔 9장에서 보았죠. 처참하게 짓밟힌다. 송수에서부터 다 큰 칼로 베어라. 이사야 66장에 죽어가는 그 아우성 절규의 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 그래서 청량받은 사람은 이방을 짓밟고, 청량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에게 짓밟히고 맙니다. 곧 계시록 9장에 항충이의 피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란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충분히 이렇게 주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칩니까? 아멘. 얼마나 귀중한 시간들입니까? 이런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록 11장한테 역사를 진행할 때, 청량하시는 인치는 역사를 진행을 하실 때 입맞는 종, 청량받은 종이 되어서 오히려 이방에게 짓밟히지 않고 원수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방을 짓밟고 나아가는 승리를 이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